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에서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온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요한이 갇힌 것이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갇힌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이방에 빛이 비추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된 내용은 세 가지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목은 1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복음 전파의 시작, 부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시작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3강으로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선 12강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 설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여기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측면인데요.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보통 천사를 표현하기를 사람, 청년 또는 흰 옷을 입은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날개를 달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하면 날개를 생각하고 날개를 들이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올린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는 바로 하늘에서 찍혀서 떨어진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이었던 그 찍힌 날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딱 한 영적 존재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의 후사인 우리를 돕는 그런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 수호천사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 수호천사가 됐든 어쨌든 믿음의 후사들을 돕도록 하는 그런 천사들인데요. 이 천사들이 지금 40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난 후에도 수정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측면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처럼 믿음의 후사들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일 금식 동안에 들짐승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실제적인 들짐승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짐승은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보면 이 들짐승을 마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40일 금식 동안에는 이 마귀들의 극심한 방해, 회방 또는 이렇게 극심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용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는 많은 마귀들이 회방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일 금식 때에는 이 사탄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이 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이 잡혔다라는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은 그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의 사역은 끝이다. 요한의 이 생의 삶에서는 사역의 끝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미리 예견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천국 복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내용은 요한이 갇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12절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따라 수불론으로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요한이 갇혔다라는 말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은 물론 아니죠. 베들레헴이지만 그 이후에 그 유년 시대를 다 보내셨던, 그리고 마리아의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유년 시대를 보냈던 고향과 같은 곳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의 고향과 같은 어머니의 고향 여자의 후손에 태어난 그곳에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었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태어나는 곳부터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해변가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구죠? 이 마태가
이 세관에서 세금장의를 했을 때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른 이후에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유하시면서 그때 다시 말하면 마태도 불렸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사이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며칠간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며칠 머무신 뒤에 곧바로 천국 꿈을 전파하셨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끝마침이 요한까지라고 그래요. 요한이 죽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바로 요한까지의 구약이 마침이 되고 선지자의 마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갇히고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은 끝나버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 끝나버리고 신약의 새로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한 내 뒤에 큰 선지자가 나타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큰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선지자는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 권위의 사명은 다 예수님께 이게 다 유임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 율법이 말한 율법의 예언이 다 끝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도 거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야.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갇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약의 마침이 되고 신약의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생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탄생부터의 기록하지 않고 사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다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마가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요한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말하는 측면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막 그런 말은 전부 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둘이 뭉술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 영적 세계는 아주 칼날 같은 그런 끝맺음이 있고 시작이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측면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요한의 갇힘을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건 구약의 끝마침을 통해 가지고 신약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요한이 30세 대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내리심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요한이 그러니까 나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라고 했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어떤 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들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너는 증거해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에게 다시 말해 머리를 얹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켰는데 그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보고 이분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때가 30세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이 말은 요한이 30세 되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님의 내리심을 제가 지금 압축 요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세하게 설교를 한다면 아마 며칠
며칠을 해도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보통 설교는 아주 압축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설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동역자들이 만약에, 그리고 사역자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설교 한 편에서의 여러 개의 소스가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런 측면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동역자들에게는 좀 부족하나마 좀 유익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30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의 성령의 내리심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요한은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자기의 사역이 끝났음을 증언해. 자, 보니 나는 이제 새하야 갖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그런 측면, 내 사역은 이제 끝났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그것은 자기의 사역이 끝났음을 증언하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요한의 갇힘은 구약의 마침이 되어지고 선지자의 마침이 되어지며 구약에서 신약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협력의 의를 이루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바톤 터치해서 그분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의 협력의 의를 이루는 이 시가 말하면 유임식 같은 것, 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것은,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떠넘겨진 것, 모든 죄도 떠넘겨진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왕으로서의 대관식과 같은, 머리에다 관을 씌우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같은 영적 질서가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의 세례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아주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그 핵심 중에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는 측면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은 얼마나 3장은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이자 교리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이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핵심에 관한 것, 내가 왜 언제 그분이 나의 십자가의 대를 제속했단 말이에요, 언제 나의 죄를 떠넘겨 받았다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그것이다. 3장이다. 떠넘겨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약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점이 되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신 것 자체가 신약이지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살부터 30세까지는 그냥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뭐 한 2달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대관식을 이게 30세까지 기다리시고, 대관식은 끝났지만 율법이 마침이 되려면 세례 요한이 끝나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도기적 기간으로서 인수인계는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협력으로 왕의 대관식은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AD 1년에서 30년까지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지만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D 1년에서 30년까지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가도기적인 기간이지만 분명히 이 기간은 신약에 속해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신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끝마침이 되어야 구약이 완전하게 종결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이 시대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살부터 30세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시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닌데도 들어와 버린 강도와 같은 유용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는데 담을 넘어와 가지고 강도와 같이 침범해 버리는, 그래서 침탈해 버리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탈해 가는, 침노하는 거예요. 강탈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것은 바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도둑놈이 훔쳐가든지 억지로 들어와 버렸다. 그런 뜻으로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천국에 그 침노하는 자라는 말은 언젠가 제가 한번 잠깐 멘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니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도둑놈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속에 들어와 버린, 다시 말해 AD 1년에서 30세 안에 들어와 버리는 바로, 그래서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시대까지,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살부터 요한 때까지 그 30년의 기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 내 시대가 되기까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단히 복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내가 받으려고 하는 바톤을 받기까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율법의 마침은 구약의 마침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요한까지라는 것도 그런 뜻으로 요한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끝이요, 또 그것은 새로운 신약의 출발점으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국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중요한 교리가 여기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과 16절은 이사야서의 성취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때부터는 천국 복음이 이제 안전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킹덤 헤븐은 다윗의 보좌와 관계가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유대인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관계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관계되는, 다윗의 보좌와 관계되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보통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킹덤 갓, 이건 영적인 나라는 오늘날 이방인과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은혜의 복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지금 저 유대인은 천국 복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 속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복음과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방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금 복음 전파를 나가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읍으로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집 잊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약속된 그것을 말할 때 천국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킹덤 헤븐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열어진 제한이 없는 무한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천국 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된 것은 신비로운 것인데 다 이방인에 열어진 이 천국 복음의 무한대한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이게 은혜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 무한대한 은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수가 충만해지게 되면 은혜의 복음의 문은 닫아지고 다시 천국 문이 천국 복음이 열어진다. 그 신비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출애굽의 강의에서도 2학 전에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방인들에게 열어진 제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22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으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4명을 지금 언급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이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의 부르는 과정을 약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이점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다시 말한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그 이전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남과 교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천국 복음의 시작한 순서로 제자를 불렀다고 한다면 바로 천국 복음이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신 그것이부터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이 천국 복음의 시작하는 순서로 나열한다면 바로 이런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바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오류가 아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5절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은혜 복음, 그리고 구약의 마침과 하나님 신학의 시작을, 천국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려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모든 가정에 침노한 자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들도 또한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